2000년 초반대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열풍처럼 와닿은 개념이 있었죠. 웰빙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자. 웰빙.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리는 것도 쉼을 갖는 것도 다 그 안에서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건강한 행복한 삶을 지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웰빙에서 이제 웰다잉이라는 개념으로 더 확산되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보장받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지막 죽음도 잘 준비하자. 죽을 때도 후회 없는 모습으로 그 죽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다 함께 보자. 그런 취지로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침에 새날을 맞이할 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시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경험에도 웰다잉을 접목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아테네를 거친 다음에 고린도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기간 1년 6개월 동안이었는데 고린도 땅의 원래 풍토는 사람들에게 다 배타적이었고 원래 음란한 지역이었고 돈만 알고 우상숭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처음 예수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고백을 남긴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다. 처음 보는 이방인 사도 바울을 그곳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환영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도 다 거부했고 배척했고 그 사람을 왕따시켰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파송된 사도였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나 바울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전도의 과정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울이 지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함께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과거를 딱 회상하면서 고백을 남깁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를 도왔구나. 나를 도왔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때 과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의 네 가지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은 기록하였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그는 고백했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온 인류가 만난 환난의 모습들입니다. 첫째로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 헬라어 원뜻은 그렇습니다. 나의 왼쪽, 오른쪽, 아래, 위 모든 사방에서 나에게 큰 압력이 가해지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눈을 떠도 등장되어지고 눈 감아도 남고 도대체 이 스트레스를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표현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아래로 향해도 위를 향해도 살 길이 안 보여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 상태를
답답함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칼을 던지든 앞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표적이 막 도망쳐야 돼요. 그 사냥꾼의 총과 화살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생칙을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떤 고난과 고생을 당하는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군가 막 쫓기는 심정인 거예요. 누가 딱히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나를 경쟁 상대에 삼은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쫓기듯이. 나 잘 돼야 돼. 내 사업 잘 돼야 돼. 먹은 거 잘 돼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뛰는데 계속 넘어지고 채이고 깨지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이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뜻이었어요. 네 번째는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도 아테네처럼 올림픽 같은 제전이 있었는데 이스미한 제전이었습니다. 훈련되어지는 선수들이 각자 레슬링을 할 때에 힘이 있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위에서 빼다 꽂죠. 그럼 힘이 약한 선수는 아래로 다운당합니다. 다운당한 입장에 바울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선수가 아닌데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매다 꽂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어 쫓기니 그 힘으로 우리가 막 박살나는 거죠.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 고통을 거꾸로 뜨름을 당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요 네 가지 형태의 환란이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낸 비결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피하죠. 도망치죠. 이 자리가 아닌가 봐 할 거예요. 고린도 여기는 아니네.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네. 여기는 교회 세울 때가 아니네. 딴 데 가자. 이럴 수 있어요. 더 사람들 마음이 풍요롭고 수용적이고 사람들 서로가 호감을 갖고 그런 데가 있겠지 싶어서 아마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부를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뿐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난 죽는 것 같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 난 죽을 것 같다, 그거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시에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적용해 보자.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었던 그때의 고통처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의 생명 또한 믿을 때에 나한테 분명히 임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전도 사역에도 열매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 나라 옮겨질 수 있는 구원도 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버텨야 돼.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돼. 그것이 좀 전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진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성경의 상식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성경 말씀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친절하게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누구나 다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이거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나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날 통치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때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상식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들의 설명 맞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진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 보세요. 보이시죠? 누구한테요? 다 할까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한국 교회당들마다 다가 아닌 거예요.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정말 죽을 듯한 심정이지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피하죠. 다른 법을 택하죠. 인간의 방법을 사보려고 하죠. 그러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가정, 저 사람 일터에는 성령이 나타나시네. 성령의 능력이 임하네. 다 아시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저분은 성령이 나타나셨대.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대. 간증 들어보자.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정작 예수님을 내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좀 전에 웰 다행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 죽음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지금 올 수도 있어요. 내 인생 마지막이 지금 올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바울은 확신하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꼭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 손 붙들고 모든 인생이 함께 하시죠. 바울처럼. 네 가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내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원의 날, 성경은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 살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던지, 얼마나 큰 수고와 슬픔과 있었는지 남들은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풀어주세요. 우리가 왜 억울하게 태어났는지, 왜 억울하게 생활해 왔는지, 억울한 삶 가운데 있었는지 다 풀어주세요. 전 인류 앞에. 그게 신원의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속에 모든 아픔, 모든 억울함 다 풀어졌으니 큰 감비 가운데, 큰 눈물 가운데 주님을 안기는 그날 각자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다음에 복음 찬양 한번 보실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유동강 말합니다. 인생의 유동강을 말합니다.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은 아, 예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런 우리 남은 인생 여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웰다잉을 준비한대요. 일부러 돈을 내서 참여하는 건데 마지막은 저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본다는 거죠. 내가 시체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 마지막 모습을 관 속에서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웰다잉의 체험이었어요. 자, 내 두 손과 두 발이 딱 묶인 상태로 내가 누워 있습니다. 외부인에 의해서 뚜껑이 딱 덮여집니다. 나무 무슨 못질을 합니다. 정말로 꽝꽝꽝 소리 나면서 문이 닫히고요.
캄캄한 밀실이 돼요. 얼마 동안 그 시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조용해요. 왜? 다 죽어있는 입건 상태니까. 그때 그들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나 다시 나가면은 내 가족한테 잘하리라. 이 대부분의 반응이래요. 나 여기서 나가면은 나 부모님께 잘할 거야. 자식한테 잘할 거야. 남편한테 잘할 거야. 아내한테 잘할 거야. 이거래요. 가족한테 잘하리라. 물론 좋은 교훈 맞아요. 꼭 필요한 교훈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처럼 하늘나라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신혼의 날도 알지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든 이웃들에게 웰다잉의 진짜 의미를 영원한 나라까지 소개해 줄 그런 마음으로 다음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11절이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잖아요. 현실을 만나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또 지금 죽을 듯한 고통이 왔어. 이게 질병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왔단 말이에요.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면 어떤 형태의 혼란이 있어도 그때마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비난받는 자리에 있든지, 남들에게 쫓기는 신세에 있든지, 물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든지, 건강의 장애를 만났든지, 그 경우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크리스찬 중에도 자살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왜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다, 이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날 문제야 라고 할 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순간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다수는 그 질문을 안 한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그대로 다 침묵해 보세요.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 가운데 다 응답이 주어져요. 그 응답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 집에 왜 그래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한테 왜 그런 환난을 주셨을까? 왜 그런 실패를 만나게 했을까? 왜 그런 이별을 만나게 했을까? 왜 그런 죽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너 계속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만 신뢰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일찍이 욥기에서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명실상부한 부자만이 아니었어요. 신앙에도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자기 10남매 7남 3녀를 뒀는데 그들 이름대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오늘은 큰아들 이름으로, 그 다음 둘째 아들 하면서 7남 3녀.
열흘 동안이니까 한 달이면 3번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던 믿음의 거장인 욥에게도 하나님 위해서 의도한 시험이 들어왔어요. 먼저 물질의 손해였어요. 자신의 모든 농토, 가옥이 막 파괴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다 파손돼요. 재물의 손해죠. 그 재물을 맡았던 하인들, 종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막 죽임당하고 쫓긴 인생이 됐어요. 거기에 7남 3녀가 장난집에 모였다가 지붕이 넘어지면서 폭삭 쥐전 바람에 한 번에 다 깔려 죽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압사당했어요. 거기에 자기한테는 원인 모를 질병이 들어왔는데 고름을 자기 기와 쪼가로 득득 긁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는 그 질병 모를, 원인 모를 질병이 오늘 나의 삶에 갑자기 찾아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토도 가옥도 자식들도, 자기는 몹쓸 병이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 자기 유일한 지지자였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자살을 말합니다. 다 끝난 거 보이죠. 어딜 돌아봐도 살 길이 안 보이는 욥의 모습이었죠. 거기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떠든 말이 이것입니다. 야, 너의 죄 때문에 얻는 오늘의 결과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계속 자기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인데 그한테 와가지고 또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큰 파괴 속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귀로만 들어왔던 신앙이었는데 이번 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이런 환난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나의 주를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던 모습과 친구들과의 다툼 가운데, 변론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어떤 환난이 왔을 때 거긴 지금 이 말씀에 의도가 있었어요. 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거거든요. 그 믿음이 아닐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살 길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죠. 발견해 보라고. 귀로 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 보라고, 변화되어 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욥처럼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에 큰 위로가 임할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믿는 성도인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환난을 거쳤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이 자신 하나님 약속을 기대합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부림치고 인내하면서 갈구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데 거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찾을 때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겠죠.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성령께서 능력 임하시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수중에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또 동시에 교회 차원에서 전도의 열매, 새신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의지했느냐, 그럼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곧 성령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자, 이 감격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골로새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